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낯설으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이스라엘의 산상이 되시리.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식물과 곡식, 나무와 열매를 먹어버려서 창고와 곳간이 텅텅 비게 되었던 것이죠. 수확할 곡식과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거짓과 탐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고도 거짓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것처럼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과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인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에 강한 군대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노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그럼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고 자랑하도록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과 진노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는 낭만과
절망의 날이요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3장 1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주는 그때에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던 모든 나라들, 곧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했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어디에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딜까요? 성경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브라가 골짜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그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죠.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이었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 앞에 앞세우고 그들이 모여있는 브라가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군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이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 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고 술값과 기생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위해서 남녀 어린아이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과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9절 이하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용사를 모으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기가 부족할 줄 모르니까 쟁기와 낫을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어서 너희는 전쟁터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스스로 용기를 내도록 그들을 북돋우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비웃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싸울 존재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철저하게 그죠? 전쟁을 준비하고 너희의 수가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는데 창조를 뒤집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잃습니까? 빛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파괴와 혼돈과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모습.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나타나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이런 정말 두려운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라고요? 창조의 과정을 뒤집은 것으로 혼돈과 파괴, 그죠?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셔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 넘치고 포도주 독이 넘치듯이 그들의 악이 크고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19절에 애굽과 에돔은 대적과 원수들의 대표로서 그죠? 언급되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피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앞에서 언급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진노와 심판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한 군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불의와 참담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위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산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렇죠? 들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를 적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이 말은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 땅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 샬롬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요엘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노의 심판의 날에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엘서를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과 함께 공의를 행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포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 미래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니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어그러지고 굽어진 것을 반드시 사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쟁기와 낫을 갈아서 칼과 창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짓밟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증오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가증스럽게 여기고 증오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여러분 사회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이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그 당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지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힘없고 여러분 가난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악들이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떠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여러분 사회적 현상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았을 때, 그리고 그 제약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았던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정하시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지금도 이 땅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창을 쟁기로 만들고 칼을 낫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거짓과 악이 소멸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온전히 세워질 때 참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먼저 세워지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아픔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루어질 그 샬롬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샬롬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형통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불의와 거짓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불의나 거짓이나 악을 보고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와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담겨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법을 오늘날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다치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있는 여러분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열린 국회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와, 억장이 무너지더라. 한 사람의 죽음과 그걸 군 장비로 똑같이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눈이나 세상에서 멸시받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의 눈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율법들을 그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언제일지 막연해 보이기만 하고 그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럼 18세기에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골목골목마다 쓰러져 있던, 그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분, 거리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던 일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두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로 하수처럼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과 함께 주님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